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요일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24절 사람들이 내게서 멀어질 때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언젠가 기독교 방송에서 들은 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모 교회 안수 집사님께서 동네에 빵집을 개업했고 교우들이 기쁨으로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가 한 가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수 집사님의 매우 인색한 빵집 운영 방식입니다. 빵 맛은 다른 집과 비슷한데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고 빵 크기는 다른 가게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주변 빵집들은 동네 장사의 특징인 넉넉한 인심으로 세일도 자주 하고 비스켓도 넣어주는 데 비해 안수 집사님 빵집은 아무리 많이 사도 비스켓 하나 애누리가 없습니다. 이처럼 인색하다 보니 주민들도 성도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까지 영향을 주는 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일부 예배 시간에 안수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기도할 때는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큰데 반해 이 인색한 빵집 안수 집사님이 기도할 때는 아멘 소리가 아예 없던지 매우 작았던 것 같습니다. 빵집 안수 집사님도 자신이 기도할 때 성도들의 싸늘한 반응이 신경이 쓰였던지 교회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대표 기도할 때 목소리가 좀 작지 않나요?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다 보니 성도들의 아멘 소리도 작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다음부터 제가 기도할 때 목소리를 좀 크게 해야 되겠죠?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담임 목사님의 대답이 명쾌합니다. 집사님, 기도할 때 목소리를 키우지 말고 빵 크기를 키우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 목사님도 대략 빵집 소식을 알고 있었던지 하여간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오래전 들은 이야기지만 지금도 궁금합니다. 빵 크기가 커졌는지 아멘 소리가 커졌는지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혹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거든 그 원인을 밖에서도 찾으시지만 꼭 나 자신도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빵집 안수 집사님처럼 말입니다. 내가 혹 인색하지 않은지, 평소 말투에 가시돋친 말이 있지 않은지,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무시하고 있지 않은지, 말만 청산유수가 아닌지 말입니다. 말만 앞설 뿐 삶이 없는 자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왜 사람들이 점점 나를 떠나는가? 첫째, 말과 삶의 불일치입니다. 이런 언행 불일치 사례는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대표적 사례가 창세기 29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삼촌 라반입니다. 여기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왜 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미니이까? 아멘. 야곱과 했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삼촌 라반을 야곱이 함께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국 라반의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야고보서 2장에 등장합니다. 15절, 17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교회 성도들의 문제점이 뭔가요? 말로는 온갖 좋은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말뿐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언행 불일치 태도를 죽은 믿음, 죽은 공동체라고 선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공동체에 새로운 가족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14세기 4대 교부 중 하나인 제롬은 당시 로마 시대 타락한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의 말씀을 패러디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앙과 자비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은과 금 역시 내게 못 주겠노라. 당시 성도들의 언행 불일치를 꼬집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18절 뒷부분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아멘. 말과 삶의 일치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코로나 기간에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제가 샘물결교회에 부임한 후 한참 목회가 재밌을 때 7개월 만에 불청객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초짜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찔했습니다. 당시 교회 특성상 젊은 부부, 주일학교 어른들이 많았기에 빠르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성도들도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원 제한을 전제로 예배가 다시 속개되었을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 기간 천국 가신 성도들 외에 이탈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코로나 막바지부터 2년 동안 60여 명의 성도들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회 위치가 골목에 있어 접근성도 떨어지고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비결은 단 한 가지, 사랑으로 단단히 무장된 소그룹과 성도들을 따뜻하게 언행일치로 섬기는 리더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만 열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많은 성도들 때문에 부흥되는구나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날 때 여러 외부 요인도 분석해야 되겠지만 단순하게 먼저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따뜻한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사람과 행함의 공동체인가? 그래서 하는 개인과 교회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그렇게 따뜻하게 공동체가 한 영혼을 품어줄 때 반드시 사람들은 몰려올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아멘. 세상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의 공통점이 뭐죠? 세상과 사람들에게 진절머리 난 사람들입니다.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모인 이유는 한 번 자신에게 충성한 사람은 생명으로 지켜주는 다윗의 언행일치 때문입니다. 다윗이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막에 있든 동굴에 있든 모여들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닮고 따라가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말과 행실이 일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지키셨을까요? 맞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이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에 내 주변에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걸어갈 때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다가 실제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내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행함과 삶이 일치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샘물결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